네, 오늘은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민수기를 아리스모이라고 합니다. 숫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민수기 1장에서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여기서 계수한 백성은 누구인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계수합니다. 이때 계수한 출애굽 1세대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게 되지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한번 백성의 수를 계수합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첫 번째 백성의 수를 계수할 때 20세 미만이어서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광야 40년 여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에서 숫자를 계수하는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1차 계수의 목적을 민수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자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것은 그들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차 계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2차 계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입니다. 40년 광야 여정이 끝나가는 시간들입니다. 이때 2차 계수가 되어지게 되지요. 바로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만 해야 합니다. 정착한 백성에게 땅을 나누어주기 위한 인구조사인 것이죠. 민수기에서 숫자를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군대다.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것이지요. 이런 정체성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구를 계수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 숫자가 70명이었는데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 조사는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더운 곳이에요. 메마른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너무 힘든 땅, 그것이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광야를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마라다라는 말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백성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밤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창문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보일까요? 불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낮에 산책을 하려고 창문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에게 무엇이 보일까요?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무엇으로 합니까? 순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전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백성이 순종할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민수기의 광야 생활은 왕의 백성, 왕의 군대로서의 훈련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쳤는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영을 꾸밉니다. 이 진은요, 애굽왕 람세스의 군대의 진과 같습니다. 백성이 행진할 때 맨 앞에서 누가 그들을 인도합니까?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합니다.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나가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명령 불복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죄는 명령 불복종입니다. 전쟁에서 명령에 불복종할 때 바로 현장에서 죽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훈련의 핵심은 무엇인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민수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수기는 지리적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10장 11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입니다. 그들이 행진하기 전에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기 위한 행진의 준비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행진할 때 어떻게 행진해야 할지, 어떻게 진을 짜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모든 것을 시내 광야에서 준비시키는 것이죠. 10장 12절부터 21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에 이르는 여정입니다. 모압 평지는 바로 요단강 앞에 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까지 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38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22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의 시간들입니다. 약 6개월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 구절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세대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준비와 불순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민수기 26장, 36장까지는요. 출애굽 2세대의 준비와 순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장 한 장들을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요. 출애굽 1세대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지파별로 조사하고요. 여기서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습니다. 계수된 총 인원은 60만 3,550명이 되겠습니다. 2장은요. 백성이 진을 친 것과 어떻게 행진할까 행군 순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을 칠 때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는데요.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진을 치고요.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진을 칩니다. 남쪽으로는요. 루벤, 시몬, 갓 세 지파가, 북쪽으로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세 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진을 칠 때 성막과 백성들 사이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곳에 거했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성막과 백성 사이에서 거하였냐면요. 성막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진을 쳤던 것이죠. 3장과 4장에는요.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와 직임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요. 다른 지파와 틀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세부터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레위인은 1살 때부터 계수를 합니다. 이것은 레위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총 계수된 레위인의 숫자가 22,273명입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몇 살부터 사역을 시작했는가?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50살에 사역을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5장 1절부터 11절은요. 부정한 것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 항상 죄를 내보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항상 죄를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야만 합니다. 죄가 교회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5장 11절부터 31절까지는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자기 아내가 바람 피웠다 의심이 들면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제사장이 톡에다 물을 넣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맹세를 하게 됩니다. 저주의 글을 두루마리에 써서 톡에 넣고 그 여인에게 물을 빨아먹게 하는 것이죠. 만일 그 물을 먹고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면은 백성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것 굉장히 웃긴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법인지 모릅니다. 모세 그 당시에 있었던 법전이 함부라비 법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만일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면은요. 아내가 그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가벗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가벗을 지나갔는데 살아남겠습니까? 또 아브라함 당시에 우루 땅의 법전에 의하면은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서 고발하게 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를 강물에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만일 물에 빠져서 죽게 되면은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살아나오면은
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던져진 여자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의심의 소재법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사랑의 법이었던 것이죠. 율법 하나하나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6장에는 나실인의 법이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실인 제도를 두셨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속에 흩어져 살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지만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7장에는요.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립니다. 그 봉헌물은 6개의 수레와 12마리의 소를 드립니다.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이동 텐트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은 그때 성막을 부지런히 해체해서 백성과 함께 이동을 준비합니다. 이때 성막의 중요한 성물들은 사람이 짊어지고 움직였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그 수레로 나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봉헌물이 성막의 도구들을 나르는데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여기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람이 날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르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8장에는 레인의 봉헌이 나옵니다. 레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죠. 이 예식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레인은 내게 속했다, 내 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9장에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유월절이 언제인가?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우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에게 한 달 뒤인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반드시 유월절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0장 11절에는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지나게 되지요. 그래서 1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장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날 때 수많은 여러 민족이 함께 했는데 그 민족 중에 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셔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임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이들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보면은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떼와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거인들, 큰 사람들은 믿음을 시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거인이 나올 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불신으로 반응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15장과 16장은요.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어요. 13장, 14장에서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하시죠. 그리고 16장에 보면은요. 출애굽 1세대가 또 불순종하는데 그것은 바로
고라당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죠. 근데 이 불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15장인 것이죠.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불순종하여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 불순종 사이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17장에 보면은요, 아론의 지팡이에 싸게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18장에는요, 레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에 보면은 고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반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고라가 레인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사촌지간입니다. 고라의 반역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레인의 직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9장은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불태우고 그 죄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는 정결을 위한 의식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년 동안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고라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앞으로 이들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부정해지는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집단으로 부정해진 이들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서 부정한 이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는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3대 절기가 있었고요. 절기를 맞이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순례를 옵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부자들은 굴을 파서 무덤을 사용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그냥 땅에 묻은 이러한 무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이런 무덤은요, 비가 오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은요, 뼈가 지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순례객들이 지나가다 이것을 건드리게 되면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정결수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서 순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20장에 무리바물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광야 생활 40년째 일어난 사건인데 백성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사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에게 화를 내면서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물은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모세,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백성에게 겪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진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이 백성은 안 되는구나. 이 백성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반석을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밖의 모습보다 내면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절망하고 백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나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너는 왜 포기하느냐? 너는 왜 절망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야, 수고했다. 그런데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사명은 거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일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에서 기가 막힌 대결을 합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고 바알의 제상들을 쓸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백성은 변화되지 않고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 죽일 힘을 다해 도망한 후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나 포기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하자.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너의 담을 이어갈 사람을 세워라. 엘리사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자존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도 포기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는 나와 동일한 마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장에는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왜 불뱀 사건이 일어났는가? 백성들이 모압 평지로 올라갈 때요. 왕의 대로로 올라가면 편한 길인데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회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냅니다. 여러분, 원래 사막에는요, 불뱀과 정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를 걷어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것이죠.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2장부터 24장까지는요. 발람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 걸쳐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를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에는 바알보올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때 바알 숭배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인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은요. 세렛 시내를 건널 때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세대나 2세대나 동일하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바로 제사장은 백성의 죄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다. 백성의 죄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장에는요. 2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1차 인구조사에서 6만 3,550명이 개수되는데요. 2차 조사에서는요. 6만 1,730명이 개수가 됩니다. 여기서 2차 인구조사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반감됩니다. 5만 9,300명에서 2만 2,200명으로 그 인구가 줄어들게 되죠. 바로 바알보올 사건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8장과 29장은 절기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장에는 서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배의 삶과 함께 너희는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민수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받을 훈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민수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